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가 가진 성경은 5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장 왕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기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래요 함이리까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1년에 한 서너 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혹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인의 기도원으로 미국 교단에서 경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그 기도원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몇몇 권사님들이 나와 함께 제가 그 갈 때에 저와 함께 금식 기도하기를 원하는 권사님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한 5-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금식기도 하러 갈 때마다 자기들도 따라와서 거기서 같이 금식기도 하면서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래야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권사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여러 번 매년 서너 번씩 갔으니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오신 그 권사님은 처음으로 오셨고 또 그 다음에도 오시지 아니한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참 굉장한 저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순희 권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소위 말하는 소학교도 왔나 요새 말하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처녀 때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래 이 제사 날만 되어지면은 그만 교회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이제 가정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남편이 폭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제 공고 갔다 하고 그렇게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하도 말도 뭐 때리면 맞고 그냥 아무 대항하지 않냐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한 번은 그리 해도 여전히 제사날 되어지면은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 돌아왔더니 죽여버린다고 하고는 자기 남편이 죽여버린다고 하고 저 도끼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뭐 도끼를 들고 오더니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눈을 딱 감고 죽었다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도끼를 확 들고 내리치는가 생각했더니 마당에다 도끼를 집어 던지면서 에이 독한 년 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가고 나서 저렇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도끼를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는 저거 보니까 무엇인가 저거 있는 모양이다. 나도 네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남편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 몇 남매인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아이들 다 키워서 다 예수 잘 믿게 만들어 놓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제가 초점을 가지는 게 이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아들 딸들이 다 잘 사는 거 보고 이제는 엄마가 좀 이제 남편은 일찍 죽었고 엄마가 이제 좀 편안하게 우리가 다 잘 모실 테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이 결심을 하고 뭘 하느냐면 안 믿는 집을 찾아서 가서 신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나에게 주일은 절대적으로 나를 보장해주고 조건이 그입니다. 주일은 내게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내가 당신 집에 그걸 하는데 그 대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반만 그 페이를 받겠다. 그래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그냥 예수 믿으라 말 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종처럼 그리 봉사를 했는데 빨리 되는 사람들은 한 2년 아니면 3년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은 그럼 그 다음 다른 집을 찾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3가정을 예수 믿게 인도했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떨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과연 저 권사님만큼 신앙이 있고 나는 저 권사님만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참 반성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고 초점을 어디에다 두려고 하느냐면 여기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 광경을 거기에 우리가 병이 나은 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이야기하고, 예? 이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소녀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을 육군 총참모장을 겸한 것이 그때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때의 당시의 군대 장관은 왕을 능가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도 조금 문화가 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는 그 구테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물며 그 시절, 그 어성하던 그 시절에는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이 구테타에 일으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심지어는 구테타 해가지고 일주일만 왕으로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게 빈번하게 구테타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이 군대 장관에게 완전히 왕 자리만 군대 장관보다 높다는 뿐이지, 군대 장관에게 완전히 굴복당하고 그렇게 지배를 받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더욱 완전한 실권을 가졌던, 왕도 꼼짝 못하는 그 군대 장관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병은 밖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5, 6년이 걸려요. 벌써 남이 모르도록 그렇게 점점 했다가 밖에 이제 막 나병이 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한 적어도 5, 6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밖으로 벌써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병이 벌써 발생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실패를 했다. 그것도 절망은 절망입니다. 그래도 별그리 큰 충격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잘 살던 사람이 폭삭 망해가지고 힘들 때에는 그건 참 정말 그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굉장한 큰 절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것을 참 많이 봤어요. 좀 그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뭘 또 잘못되어졌다 실패했다 하는 그거는 그렇게 큰 그것도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절망감이 있지만은, 아주 잘 살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혹은 뭘 어떻게 돼서 막 절망에 빠졌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견뎌내질 못하는, 참으로 견뎌내지. 심지어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엘리야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큰 정말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죠? 거두고 밑에 내려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40일 동안 제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의 그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막 요만해도 족하니까 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 성공하던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하만이 그랬을 것입니다. 고민이 아마 이만저만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그 전쟁 때에 포로로 잡아온 자기 집에 어린 여종 하나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사에게 가면은 당신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는 왕에게 가서 내가 사마리아에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또 여기 보니 많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병이 나았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소녀의 믿음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이고 그는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주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국가의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군대 장관인데 그를 향해서 당신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 병이 낫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굉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서 병이 안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병이 안 나오면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당신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나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에 리틀톤이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데 그 리틀톤에 있는 콜럼바인 고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렌치 코트 마피아 소속인 트렌치 코트 마피아는 이거는 나치와 악마를 숭배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달렌 클레볼드라는 17살 먹는 소년과 청소년이죠.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18살 이 두 소년이라 해야 됩니까? 청년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는 17살이고 한 18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총을 들고 그 학교에 쳐들어가서 15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총상을 입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기에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역시 17살 먹는 소년대에 12학년에 속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 총기를 든 이 두 청년이 그 도서관을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리라, 복도에다 엎드리라 그래. 그래서 모두가 엎드리는데 이 캐티
번을도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안 믿는다 하면은 노 하면은 지네가 갔습니다. 캐티에게 와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슈어. 총을 탁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17살 먹는 이 소녀가 다른 노 하기만 하면은 지내갑니다. 노 하면은 자기 안 죽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그 신앙 때문에 sure, I'm sure, I believe in God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망했을 때 그냥 절망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고 이게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나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그만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더구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소녀는 사랑을 실천하는 소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그때 전쟁터에서 포를 잡아왔다면은 성경,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반드시 그 보면은 왜 침입을 안 합니까? 하면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도 이미 시집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살리는 것은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포로 잡아와요. 그 시절 그랬어요. 아마 이 소녀도 포로 잡혀오는 데에는 자기 부모 형제들은 다 이미 나만이 거느리는 이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런 말은 없어도 그때의 그 전쟁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어볼 때에 그랬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소녀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나만이 마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잘 됐다, 꽃이 잘 됐다, 참 고소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신 거 잘 됐다, 그만 망해버리라, 죽어라, 그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 다 그렇게 짓밟히고 민족이 다 이렇게 짓밟혔는데 그 짓밟은 그 군대 장관이 자기를 데려와서 지금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 형편에서 그 군대 장관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병이 나을 텐데 하는 그런 그 불쌍히 여기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들을 하나님이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줘.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갚아주옵소서. 보통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 가정과 나라와 모든 것을 파괴한 그 군대 장관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한 병이 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져야 그래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녀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하게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나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주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내게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소망도 없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도전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라고 나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녀는 참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자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람아 이방 나라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절입니다. 여자 말 안 들어요. 더군다나 소녀고 노예입니다. 나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왕에게 이야기하고 사마리아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이 소녀가 평소에 얼마만큼 신실하게 참 진실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참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의 말 듣고 그는 자기 왕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나가는 것은 하나님 다르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내가 100% 믿을 수 있다. 그런 참 다른 사람에게 나를 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은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는 고쳤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주와 나 교회 성도의 생활 실천 사항 이대로 살아야 해요. 여기 주부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입어야 돼요. 내가 좀 더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신임하게 됩니다.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이익 다 챙기면은 누가 우리를 신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아까 제가 금년 들어와서 제가 신약성경을 2번 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대뜸 생각하기를 저 정 목사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성경만 자꾸 읽고 있으니까 뭐 당신은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읽지만 우리야 시간이 없고 지금 밥버릇 먹는데 무슨 그 성경 읽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저 그렇게 시간 많이 남아 도는 사람 아닙니다. 저 지금요 책상 위에 서적을 요만큼 갖다 놓고 그거 다 읽어 넘어가야 되고 그 책 그걸 써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없는데 또 자꾸 저를 불러냅니다. 사람들이요. 그 거절 못한다고요. 거절 나는 당신 못한다 그래 하면은 나는 이 왕따가 되고 만다고요. 그 사람들 그래도 다 만나줘야 되고 그 사람들 또 같이 이번 주도 벌써 내일 또 있고 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어젠 또 어제 저 옛날 고신대 교수로 있을 때에 도서관 사서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이사 왔다고 하면서 날 또 한데 또 만나줘야 되겠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꾸 나를 불러내요. 불러내면은 한숨씩 또 가서 만나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무슨 절에 가서 불경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 막 자비가 다 있어서 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막 복을 주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주님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만큼 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같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한